오늘도 금요기대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느라 많이 애쓰셨고요. 또 그 자리 가운데도 우리 성령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자리임을 우리가 늘 확인하게 돼요. 우리 교회 이제 주일 출석 인원을 살펴보면 주일 출석 인원이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주일 1, 2, 3부 이제 작년 예배죠. 1, 2, 3부 출석 인원을 따지면 400명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모이고, 그러니까 300명 후반대죠. 이렇게 해서 모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학교 100명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저희가 이제 주일에는 500명의 사람이 이 건물에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늘 보던 사람을 보는 것 같은데 500명이 있는 거예요. 뭐 그 생각할 때마다 이 건물이, 이 교회가 참 대단한 건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주일 1, 2, 3부 출석을 따져보면 300명 플러스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꾸준히 쭉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숫자를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금요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그 동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금요기도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회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중보기도하는 그 모임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기도회는 우리 교회의 너무나도 중요한 동력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를 심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심고 뿌리고 그렇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들이 쌓여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금요기도회는 우리의 사명이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내 평생 사명으로 삼겠다. 여러분, 이 사명 가지고 딱 살아가도 너무나도 귀한 삶이다 생각이 됩니다. 금요기도에 계속해서 우리 동참하고 함께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후반부와 9장을 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는 노아의 방주, 이 홍수의 심판 부분에 들어와 있죠. 노아의 방주 사건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정리를 하면 6장에는 홍수 심판의 준비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에 보면 우리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6장에는 홍수 심판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만들라. 홍수 심판의 준비.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홍수 심판의 시작입니다. 홍수 심판이 준비가 끝났으니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물이 넘쳐나고, 이게 7장입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홍수 심판의 종료.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난 이후에 물이 줄어들고 다 끝나고 방주에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8장이죠.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홍수 심판 이후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9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부터 보면 준비, 시작, 종료, 이후, 이렇게 넉 장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짜별로도 우리가 정리한 바가 있어요. 날짜별로 정리하면, 네,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되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이 몇 월 며칠입니까? 2월 10일. 노아 600년 2월 10일이고요. 일주일 후에 비가 왔죠. 그래서 2월 17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고, 물이 넘치고 땅이 잠기고 다시 묻이 드러나고 하면서 최종 맞춰진 날은 600일세 2월 27일에 노아와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 심판은 1년이 조금 더 걸린 1년 조금 넘는 그 기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 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대대적인 홍수, 대대적인 심판이 이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1년이나 넘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대홍수의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화석이죠, 화석. 그래서 화석 중에 빠른 시간에 갑자기 묻힌 그런 화석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라면 죽은 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남긴 흔적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묻힌 그런 화석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과정에서 그대로 묻혀버린 것입니다. 화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동물들이 대량으로 다 같이 모여서 어느 한 곳에서 다 같이 이렇게 묻혀있는 그런 흔적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큰 심판이 갑자기 일어난 흔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바다 생물의 화석이 그랜드 캐니언이나 고지대에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죠. 바다 생물인데 고지대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홍수와 이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흔적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심판인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나라와 부족마다 이 홍수에 관련된 전설들이 꽤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류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200여 부족에서 이와 홍수와 관련된 비슷한 전승들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에 보면 누아라는 전설인데요, 중국 남쪽의 묘족에게서 내려오는 전승이에요. 이 누아 전설에서는 누아라는 사람이 홍수에서 인류를 구해냈다, 이런 이야기예요. 누아라는 사람이 누아 이렇게 되죠. 누아가 노아죠. 그래서 노아죠. 인도에도 있어요. 인도 브라만 계열에서 내려오는 그 전설인데, 거기에는 이제 노아가 아니라 마누라는 사람이 홍수에서 사람들을 구해낸 이야기, 마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메리카에도 존재하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이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경험한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에서 11장 부분, 성경이 이제 서론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세상의 시작 부분을 보고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 어떤 땅일까? 정말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죠, 에덴 동산. 그런데 인간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려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죠. 여기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은 것, 이것이 죄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을 베푸사 인간에게 좋은 환경을 주세요. 그래서 좋은 기후와 좋은 자연의 환경과 좋은 동식물들과 뿐만 아니라 1000년을 살 만한 그 긴 수명까지도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것도 역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모든 인생의 싸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되게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자꾸만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보면서 그것을 제거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모든 싸움이 있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도록.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6가지로 규정을 하는데요. 6가지.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이게 바로 현대인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소원이 있죠. 자기 소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소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과 거래를 하죠.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거래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이죠. 사랑.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관계인데요, 하나님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집착도 돼요. 집착. 연인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들, 관계에 대한 집착들. 그래서 관계가 무너지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돈. 돈이 자기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모든 사람을 규정합니다. 돈으로 가지고 사람을 다 재단하죠. 이런 것들. 또 성취가 있고 성공이겠죠. 그리고 권력도 있어요. 권력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다 내 손 안에 넣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 다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 팀 켈러는 미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었으면 하나 더 들어왔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정치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신념. 그래서 정치 신념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꽤나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항목들은 다 중요한 항목이에요. 자기의 소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랑, 관계 너무나도 중요하죠. 돈 중요합니다. 성취하고 또 권력, 문화와 종교 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하나님 자리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하나님 자리에 갈 수는 없어요. 자녀가 하나님 자리에 가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자녀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리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고 또 여러 유혹들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고 있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나라의 주인이시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세계 가운데서도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파고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이 되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맨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줄에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줄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혼돈케 혼미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다시금 중심을 잡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이 땅에 딱 임하죠. 임한 이후에 세상이 재편됩니다. 달라지는 부분들이 꽤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주셨던 여러 가지들이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는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9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죠. 그전에는 1000년을 살았는데, 나무와 같은 수명이지 않습니까? 1000년을 살았는데 그런데 120세 정도로, 120세 이하로 제한이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인간과 동물이 친밀한 관계였다면 이제는 대립하고 서로 경계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요. 9장 2절에 나오죠. 우리 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를 두려워하며, 세 번째 줄에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래서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서로 이제 두려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서로 경계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달라지는 것은 이제 동물과 인간 관계가 달라지고, 세 번째 달라지는 것은 음식의 질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육식이 허용되죠. 3절에 보면 육식이 허용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맨 처음 만드셨을 때는 인간에게 먹을 거리로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살게 되었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 육식이 허용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뭐 드셨어요? 여러분, 고기 드셨습니까? 아니면 샐러드 드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둘 다 먹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육식이 허용된 거예요.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또 달라지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재편입니다. 약속이 다시 재편돼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인데,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5가지로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5가지의 사명을 주십니다. 생번 충정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 사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죠.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이것이 바뀌어요.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부분이 9장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생번 충정다 중에 생번 충까지만 나오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빠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정복과 다스림보다는 회복과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회복과 책임.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기보다는 세상의 일원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안에 우리를 놓아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청지기 사명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청지기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그 청지기는 군림하는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과 자연과 모든 환경들을 잘 돌보고 회복시킬 그런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을 보면 환경보호에 힘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라고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환경보호를 꽤나 강조해서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가져오고, 여러분 텀블러 가지고 다니시나요? 그런 교회 가면 이제 텀블러만 갖고 와야 돼요. 종이컵 쓰면 혼날 수 있어요.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그리고 탄소금식이라고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고, 그리고 전기를 아껴 쓰고 재활용을 잘 하게 하고, 이런 운동들을 하죠. 사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접근하려는 그런 시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9장 1절에 나오는 이 성경의 구절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이 이렇게 재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수많은 이제 동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이제 동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사자도 있고 양도 있고. 근데 사자가 양을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잖아요. 독수리도 있고 토끼도 있는데 독수리도 토끼를 안 잡아먹어요. 그대로 쫙 있죠. 이들은 왜 안전했을까? 지금의 동물원처럼 칸이 잘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랬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도 역시 홍수 심판 이전에는 채식을 했죠. 풀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서로 적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자도 풀을 뜯어먹고, 여러분 사자가 풀 뜯어먹는 장면 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독수리도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았겠죠.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천국의 모습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사는 그 모습이 나오죠. 마치 방주 안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대립하고 경계하고 서로 이겨먹는 나라가 아니라, 이겨먹으려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공존하면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용납하며 함께 사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천국의 모형. 그래서 호랑이띠가 양띠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므로 서로 대립하고 경계하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하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더 기도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재편되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또 주신 것은 놀라운 언약을 주세요. 놀라운 언약.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의 언약인데요. 우리 9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증거로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그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면서 증거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지개 언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읽었듯이 다시는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것은 우리 인류 전체에게 주신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무지개 약속 왜 주셨을까?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1년 만에 방주에서 탁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 야, 나는 구원받았어. 야, 우리 가족은 구원받았어. 야, 신나. 그럴까요? 아니죠. 그들이 방주의 뚜껑을 열고 딱 나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심판의 광경이에요. 다 온 세상이 폐허가 된 그런 모습이죠. 그 심판의 자네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마다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입니다. 비의 트라우마. 세상이 또 심판받는 거 아니야? 세상이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려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나가서는 모든 인류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언약을 주신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엄청난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은 물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 있을 것 같아요? 불심판으로 끝납니다. 불심판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축복이죠. 적당한 비가 대지를 적실 때 곡식과 과실이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무지개가 없었다면, 이 언약이 없었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무서움의 그 대상이 됐을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비를 어떻게 신봉하는 그런 이단들도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펼쳐졌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복됨과 평안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것은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 권유하고 있습니까? 명령하고 있습니까? 명령하고 있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일을 살지 말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이 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미래에 대한 염려 또는 과거에 대한 후회, 이곳에 두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아직 오지도 않는 그 장래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그 과거를 붙잡으면서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선물. 그래서 이런 글귀가 있어요. 어제는 이미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아직 여기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만이 나의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속에 살지 않습니다. 내일 속에도 살지 않습니다. 오늘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 염려하는 이유, 두려움 때문이죠. 어떤 문제가 딱 생겼는데 해결하지 못할까 봐 염려되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할까 봐.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죠. 염려. 그런데 그런 두려움들은 사실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안개. 안개는 언제 사라집니까? 빛이 탁 비춰지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오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햇살로 비추며 나가시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이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날들이 됩니다. 주님의 약속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